예수의 부름을 받은 어부 시몬의 고백을 보면 시몬의 고백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실존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시몬 베드로의 고백인데,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자기 실존을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에게 닥쳐오는 그런 두려움이 이 시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양심 때문에, 우리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기가 꺼려질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9절로 11절까지 보면, 9절로 10절 먼저 보면,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긴 문장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 현장에서는, 막상 주님과 시몬이 만났던 그 현장에서는 주님과 시몬의 대화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후로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아멘. 이 두 마디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와 주님의 답변, 딱 두 문장입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것은 상황에 대한 설명이고 실제 대화는 딱 두 마디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도 무서워하지 마,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때에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 배는 어떤 배입니까? 고기가 가득 채워진 배입니다.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 배니까 이 배에는 지금 고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고기보다도 더 소중한 분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내릴 수 있는 결단,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결단을 이들은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다른 면도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나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거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까지 내용에 보면 주님께서 거절한 사람들의 내용이 있습니다. 57절에 보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멘.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님의 답변입니다.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니. 아멘. 내가 나를 통해서 뭔가를 좀 이뤄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야, 미안하다, 나는 지금 내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 찾아온 그 사람에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의도를 나는 충족시켜 줄 수가 없구나, 그러니 너는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6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사람 스스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연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와, 이제 가족도 버리겠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버리고 저는 주님 따를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자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자고 하신 것이 아니고 이들은 스스로 주님을 이렇게 따르겠다고 자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들을 거절하셨습니다. 이들이 따르고자 하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의도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죄인을 부르시는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실상 주님 주변의 사람들의 그들의 현상을 보면 이렇습니다. 병든 자들입니다. 심령이 병든 자도 있고 육체의 질고를 갖고 있는 자도 있고 삶이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심령이 병든 사람, 귀신에 사로잡힌 자, 죄 속에 잡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도 있었고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도 있었습니다. 육체의 질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풍병자, 눈먼 자, 나병 환자, 혈류병 환자, 안진뱅이, 이런 사람이 주님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삶이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세리와 창기, 그리고 가난한 자. 이런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 모두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돌보심 반드시 필요한 존재 우리들입니다. 세 가지 생각해 보는데, 첫째, 누구를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부르셨나? 누가복음 5장 27절의 말씀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됐어요. 그 후에, 여러분, 그 후는 어떤 후냐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인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알리신 후에 본격적으로 제자를 부르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심히 놀라운 일을 보았다. 두려워서.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중풍병자를 네 사람의 친구가 주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붕을 듣고 침상채 다려내렸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누워서 온 사람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한 주님의 선언에 그가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 침상을 어깨에 메고 돌아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심히 두려워했고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고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에 그 후에 예수님께서 레위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레위는 마태를 이야기합니다. 마태와 레위는 동일 인물입니다. 이 마태는 세리였고, 그리고 이 세관,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에 근무하는 세리였습니다. 그 세리 레위를 보고 마태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은 마태라고 했는데 로마의 세리 직업을 갖기 위해서 헬라식 이름인 마테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했습니다. 우리도 보면 일제시대 때에
창시 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평안하게 살려고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 조선 사람이면 어떻고 일본 사람이면 어때? 조선 이름이면 어떻고 일본 이름이면 어때? 그래서 이름 바꾼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레위입니다. 마태. 이 마태는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을 섬겨하는 자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 이방 나라를 섬기는 자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하수인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세리입니다. 돈은 많이 벌 수 있었지만 레위는 유대인들에게, 동족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버림받은 것 때문에 마음이 공허하고 허탈감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불안한 인생의 사람, 레위. 뿐만 아니라 레위는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창기보다도 먼저 거론되는 인물 그룹이 세리인데, 세리와 창기, 창기보다도 더 나쁜 놈들이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세리입니다. 가장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 사람이 레위입니다. 마태. 그러면 레위는 누구인가 한 것입니다. 레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레위 속에서 나를 보고, 레위 속에서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전혀 불편함 없이 살아갑니다. 어쩌면 세상과 짝하는 사람도 있고, 어쩌면 그저 교회 오면 교인, 세상에 나가면 그냥 세상 사람, 심지어는 세상 사람보다도 더 엄청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가끔 가다가 들어보는 얘기,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닙니까? 이런 얘기도 듣게 되니까. 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직 물질만을 바라보는 레위 속에 나는 없는가? 나는 없는가? 여러분, 오직 물질, 오직 돈 하면서 살아가는 그 레위, 나는 안 그런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어쩌면 알 수 없는 허무감과 허탈감으로 가득 찬 공허한 인생을 한탄하며 괴로워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내가 스스로 아무런 해답도 찾을 수 없는 절망감에 짓눌린 채 세관의 자리, 죄의 자리에 여전히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은 없는지, 그런 레위를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있는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나는 연약하고 힘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 불러주신 주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세리 마태가 보여준 대답이죠. 행동으로 대답한 마태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가 세관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인과 함께 하시는 예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로 30절에 보니까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멘. 여러분, 식사를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관념에서 당신과 나는 한 무리요, 한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이야기합니다.
외부적으로 드러내놓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나는 한 공동체고 한 무리고 당신과 나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게 식사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무하고나 식사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절대로 식사하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절대로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다. 죄인과 절대로 겸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옛 우리의 관습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를 주님께서 불러내시고 삭개오의 집에 가서 집에 들어갔더니 삭개오가 주여 보소서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 것이든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이 레위와도 주님은 함께 식사하고 계시다는 것은 레위를 내 가족으로 인정하시는 주님의 선언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0절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비난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을 우리가 그냥 대강대강 아는 경향이 있는데 바리새인은 엄청난 존재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시딤의 후예들 아닙니까? 하스모니아 왕조, 이 왕조를 갖다가 이 헬라 제국이 이 하스모니아 왕조를 무너뜨리게 되는데, 그런데 얼마나 엄청난 강군인지, 얼마나 그들이 목숨을 아랑곳하지 않고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싸웠는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짜낸 묘안이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이 하시딤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칼을 들지 못했고 그들은 뛰지 않았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칠 때 가만히 서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후예가 바리새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지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한 절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여러분, 서기관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은 필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후대에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을 때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호가 나오면 그들은 붓을 내려놓고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붓을 빨고 다시 하나님의 성호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호 야훼가 나오면 그들은 똑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누구를 갈망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이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런데 이들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신 그분이,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 그분이 그들의 눈앞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누구 앞에 오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앞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그분이 지금 그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원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는 꼴을 보니까 죄인들과 함께 지금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나와 이들과 나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선언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한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하지 않는 짓을 지금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이 버젓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 교인은 어떠해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완벽해야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정결해야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순결해야 하는 것 맞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완벽해야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순결해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정결해야 된다면 교회는 이 세상에 필요 없습니다.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면에서 빈 그물을 손질하는 낙심하고 근심하고 있는 어부가 앉아있는 바닷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부정한 여인이 다시 한 번의 삶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동네 한복판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제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울부짖는 여인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길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친구를 고쳐달라고 막무가내로 지붕을 뚫어내서 먼지가 자욱하고 난장판이 된 방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빈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만난 교회입니다. 이런 곳에 계셨던 분이 예수이고, 그분이 계신 곳이 이곳이고,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갖고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죄인과 함께 하시는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죄인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죄인된 우리를 부르신 예수께서는 죄인인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께서 레위에게 세리 마태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 지금 있는 세관에서 떠나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입니다. 죄의 자리, 탐욕의 자리, 허무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와 함께 의와 진리와 화평과 생명의 길로 나서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지금까지의 죄의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뭉개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부름에 우리는 이제 다리에 힘을 내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길을 돌이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레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을 때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했어요. 주님께서 회개한 의인과 함께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함께 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회개하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을 얻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